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념비에 새겨진 요한 웨슬레의 세 마디 말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남긴 세 가지 말,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 말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다. 특히 이 마지막 세 번째 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은 요한 웨슬레가 임종을 앞두고 그가 죽음 직전에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 에녹에 관하여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녹은 놀랍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관되어져 있는 본문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한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성정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았다라고 했는 것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또한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는 가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까지 죄 많고 패역한 세대에 살았던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패역한 세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 에녹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면으로 보면 치열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찌들린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항상 하나님이 나의 곁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더 정확하게 에녹이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함께 동행을 하죠. 저도 가끔 아내와 함께 쉬는 날이 되면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함께 동행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자녀들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할 때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지금 대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동행한다라는 말은 반드시 곁에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의식하며 함께 길을 걷는 것을 일컬어서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늘 하나님이 나의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의식하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그의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특히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게 되어진 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여러분, 에녹이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습니다.
머두셀라를 낳는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전환점이 되어서 그때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머두셀라를 낳기 전 에녹의 65년의 세월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까지는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상황에 주어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마음 흔들리는 대로, 내 감정 따라, 내 고집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었을 때 머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면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에녹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이 머두살라의 출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에 그의 인생을 180도 바뀌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 머두셀라는 이름 속에 그 전환점이 담겨 있습니다.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에녹이 65세 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으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너가 낳은 아들 그 머두셀라가 죽으면 그때는 심판이 온다. 여러분,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멀지 않아 심판이 임하는구나.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때 뜻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받기 전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젠가는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고 그것에 앞서서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가 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두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누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 앞에는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언젠가는 다가올 그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안다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 그는 너무나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입지 않았지만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면서 나는 형들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이방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만 하더라도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그가 뭐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를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 아버지를 떠나고 내 형제를 떠나고 외롭게 타국에 가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지만, 그러나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그곳, 여러분, 그곳은 어떤 면으로 보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형통의 문을 여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보호해 주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삶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그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죠.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 안정되었다 할 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걸 의식하니까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강간 미수범으로 그가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환경의 문은 다 닫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니까 자꾸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보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풍랑이 부네, 또 환경이 어렵네, 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의식해야 될 대상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겨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고 배의 방향을 못 잡는다 할지라도 앞에 비추고 있는 등대를 바라보면, 그 등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여러분 도착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의식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생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생활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녹이 300년 동안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내어놓고, 또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만 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매일같이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대화를 잘 하지 않으면요, 그 만남이 굉장히 서먹서먹해집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서로 교제하잖아요. 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꼭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와 나누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뭔가 서먹하고 뭔가 이렇게 어색하면요,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만나도 뭘 대화해야 될지 뭔가 서먹하고 어색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경우에는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의 경우에는 주일 한번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 드리는 대부분은 아마 5년, 10년, 20년 그 이상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더욱더 깊어지는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은혜와 그 기쁨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실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가능하다면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 생활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기도의 깊이만큼 커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밥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짧은 기도 있잖아요. 눈 깜빡 기도라고. 그죠? 눈 깜빡 감았다가 하나님 아시죠? 하고 식사하는, 그 기도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안 해요. 하나님과 만날 때는 깊이 있게, 적어도 30분 이상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 묻습니다. 우리 영혼에 묻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 환경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청소가 돼요.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어느 장소든지 좋습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 성수 및 공예배를 철저히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오후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셨다면 수요
기도 예배도 참석해 보시고 또한 새벽 기도도 가능하다면 참석해 보시고 그러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장이라도 펼쳐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 먹고 성경을 펼쳤는데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환경이 너무 답답해서 읽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은 대부분이 고난 속에서 답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부터 시작해서 그죠? 시편에 읽어보면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 이상 봉사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을 다하여 봉사합니다. 그 봉사하는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육군 대장으로 지내다가 전역하신 이철의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는 신화적인 존재였는데요, 그는 육사 출신도 아니고 ROTC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별 4개를 단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이셨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강대상에 보서 먼지가 묻어 있으면 별 4개 다신 그 장군이 그 강대상 먼지를 닦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수건을 가져와서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군인 장교도 있고 군종 사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쯤 되면 교회당에 와서 혹시 휴지가 떨어지는 것은 없는가, 휴지도 줍고 먼지도 닦고 그러면서 교회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하게 하면 우리의 삶의 간증과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여기에 관심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라면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니까는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에녹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야, 정말 예수쟁이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야. 아마 이런 고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열매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바라보고 안 되는 것 바라보면 절망이 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